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우리 1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지막의 말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이긴 자예요. 그래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움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로 끝까지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월 하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의 센트럴 크리스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12살 때부터 대마초에 빠지고요, 또 마약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 기간이 뭐 짧은 기간이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그 인생 가운데 거기에 빠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거울 앞에 자기가 섰는데 거울 앞에 선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이게 깡 마른 자기의 모습, 눈은 퀭하고 흐리멍텅하고 삐쩍 마른 자기의 모습을 보고요, 또 자기 팔에다가 이 주사바늘, 마약 바늘을 꼽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것이 정말 기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지금은 라스베가스의 센트럴 크리스찬 교회에서 매년 2,000명씩 세례를 주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의 어떤 상황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커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누구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고난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요, 그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여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여 오늘 마지막 본문의 말씀 11절 말씀처럼 이기는 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지금 1장, 2장, 3장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서론에 7교회가 나옵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7교회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7은 완전 수입니다. 이 땅에 있었던 과거의 교회, 세워졌던 교회, 또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앞으로 있을 교회들, 그 교회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7교회를 살펴보는데 지지난주에는 에베소 교회,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길었던,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사역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3년 동안 사역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도 받지만 책망도 받으십니다.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도다. 그 첫사랑을 다시 찾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여기 특별히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 가운데 책망받지 않는 교회는 2교회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칭찬받은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는 부요한 자라. 이거는 칭찬받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부요한 자로 살고 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책이 있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하면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상상력이 또 충만하게 풍부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칭찬은 되게 좋아합니다. 칭찬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자기가 맡은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도 이렇게 좋은데 하물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면요, 그것이 얼마나 영광이 되겠어요? 얼마나 복된 일이 되겠어요?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감사하는 일이 되겠고요, 또 감격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요? 내 인생 살고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 삶의 꿈,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칭찬은 좋은 사람을 더 좋게 한다. 그리고 칭찬은 나쁜 사람을 더 나쁘게 한다. Praise makes a good man better, a bad man worse.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것은 또 모든 사람을 칭찬하지 않는 것이다. 또 이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예수님께서는요, 칭찬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책망도 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교회를 펼쳐보시면서요, 교회는 아주 엄격하게 예수님께서 진단을 하세요. 그리고 칭찬할 것은 칭찬하시고 책망할 것은 아주 혹독하게 책망하신 예수님이에요. 성전을 보면서 너희가 성전을 독사의 굴로 만들었도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인데요, 독사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짐승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혹 책망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그 에베소 교회에도 사랑을 잃어버렸도다, 이건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서머나 교회는요, 책망이 없어요. 그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 우리 에베소는 잘 들어봤는데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현대 이 터키 지역, 이 소아시아는, 옛날에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 대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서머나는 현대 지명에는 사라졌죠. 대신 어떤 지명이냐면, 어떤 이름이냐면 이즈미르라고 하는 곳이에요. 터키의 이즈미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이스탄불이 제일 큰 도시이고, 그 다음에 해안 도시로서는 이스탄불 다음에 큰 도시가 서머나입니다. 이 서머나 지역은요, 이 소아시아의 자존심과 같은 그런 곳, 아주 화려한 곳, 발전한 곳입니다. 소아시아의 자존심이라고 불렸던 곳이니까요, 얼마나 발달했겠어요. 헬라 문화가 꽃을 피기도 했습니다. 로마가 아주 또 정성 들여서 만들었던 도시, 이게 서머나입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가 또 꽃을 피우고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서머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핍박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핍박이 로마로부터만 온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유럽권, 소아시아권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에게서만 핍박받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한번 보시면요, 9절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시면요, 거기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자니라. 칭찬하면서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니라. 여기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로마의 핍박도 있었지만은요, 유대인들의 핍박도 아주 무시무시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왜 유대인들이 여기 오게 되었냐면은요, 이 서머나 교회 안에는 원래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유대인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로마인들, 헬라인들도 거기 안에, 교회 안에 구성원 멤버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대인들이 갑자기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AD 70년에 로마가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켜버려요. 티투스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을 파괴시킵니다. 그때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됩니다. 흩어지게 되는 거죠. 유럽으로 흩어지죠. 아프리카로 흩어지죠. 그리고 여기 소아시아로 오는데, 이 소아시아 중에 이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에 아주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정착을 하면 시나고그, 회당을 세우죠.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은 공동체를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서머나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는 예루살렘부터 아주 눈에 가시처럼 굴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서머나에 와보니까는 여기에도 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뭐 가정교회 또는 뭐 카타콤베 지하 무덤 동굴이 되기도 했겠죠. 그들이 와서 여기에 와서 보니까는 기독교 공동체를, 기독교인 크리스찬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말씀해 보면은 그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힘이 없어요. 이들도 피난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로마를 이용하는 거예요. 로마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말씀해 보시면 9절에 보면은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사단의 회당은 왜 사단의 회당이라 그래요? 기독교를 박멸시키려고 하니까, 핍박하고 박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사단의 회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비방한다.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있거든요. 이 비방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기들은 힘이 없으니까 헛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로마인들이요, 황제에게 좀 전하시오.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살인자이고 이 사람들이 무식한 자이고 얼마나 잔인한 자인지 아십니까? 이들은 박멸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헛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그 헛소문이 뭔지 아세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 그러잖아요. 이것은 내 살이요, 이것은 내 피요. 함께 모여서 내 살이요, 내 피요 그러면서 빵과 포도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고난을 기념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처럼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어떻게 퍼뜨리냐면은 이 커다란 빵에 기독교인들은 어린아이를 납치해가지고, 아기들을 납치해가지고 그 삶아가지고 커다란 빵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칼로 자르면서 그 따뜻한 어린아이의 살을 먹고 피를 먹는다.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이런 야만스러운 시인종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없애야 됩니다.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겠어요. 또 그리스도인들은 my sister, my brothers, 내 형제 자매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은 한 곳에 모여가지고 아주 음란한 짓을 합니다. 음란한 집단입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인들은 무신론자입니다. 그 당시에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비롯해서 헬라의 신들은 다 인본주의 신입니다. 인본주의 신이 뭡니까? 신을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신은 인간의 눈에 보여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주인이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시오. 개입하시는 주, 보이지 않는 영, 하나님. 그러니까는 보이지 않는 신을 어떻게 믿느냐? 이들은 무신론자이다. 이들은 야만인이다. 그래서 또 엄청나게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요, 이런 비슷한 역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화 소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푸른 눈을 가진 이 선교사, 백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조선의 어린아이들을 훔쳐가지고 눈을 파먹는다, 이런 소문도 나고요. 또 이런 새벽 기도 드릴 때 불을 끄고서 주야 그리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꺼놓고 남자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그 음란한 그런 집단이다. 그렇게 해서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기 서머나도요, 유대인들의 비방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사단의 회당이 되었더라. 엄청나게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황제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인으로 섬깁니다. 황제를 주라고, 큐리오스라고 여기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큐리오스요, 주라고 고백을 하니까요, 이들은 절대로 주류 사이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떤 장사하지 못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궁핍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들이 그렇게 비방을 받으면서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끝까지 그 고난을 견디었구나,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의 칭찬은요, 고난이 없기 때문에 칭찬이 아니에요. 환난이 없기 때문에 칭찬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 믿음의 길,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그 좁은 길, 그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는 그 길,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9절 읽었는데 10절 말씀하고 9절 말씀하고 이 차이가 있습니다. 9절은 너희들이 과거에 이러이러한 핍박이 있었는데, 박해가 있었는데, 고난이 있었는데 너희들이 잘 견디었도다. 근데 10절로 넘어가면은요, 과거의 고난만이 아니라 미래의 고난도 있어요.
너희들이 또한 이런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시면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때도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서문학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9절은 지금까지 잘 해왔어요. 10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장차 너희가 받을 고난이 있어. 그것을 잘 이겼는가?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의 제자 가운데, 가까운 제자 가운데 폴리캅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 폴리캅이라고 하는 제자가 바로 이 서머나 지역의 그 기독교인들의 그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주교가 돼, 비숍이 되는 거예요. 감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존경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죽이고 싶지만은요, 함부로 죽이지 못합니다. 큰 폭동이 일어날까 봐. 그래서 회유하게 되는 거죠. 너가 예수를 주라고 하지 말고 황제를 주라고 신해라. 그러면은 살려주겠다. 만약 너가 황제를 주라고 신하지 않으면 사자를 풀어가지고 너 죽이겠다. 그러나 회유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불을 붙여가지고 화형에 처하겠다. 내 인생 86년 동안 주님께서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화형에 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 순교를 당할 때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저 위대한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교자의 반열에 나를 두시니 감사합니다. 장차 있을 고난도 넉넉하게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이 땅에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겠는가? 우리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기독교 역사는요, 항상 핍박이 있었어요. 박해가 있었고 고난이 있었어요. 고난이 없는 기독교는 이 시대, 이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단 한순간도 없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초대교회 때 핍박이 있었어요. 기독교가 유럽으로 넘어갔을 때 독일에서,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사그라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흩어집니다. 그리고 더욱 부흥하게 되고 더욱 확산되어집니다. 스위스로 가죠, 미국으로 가죠, 캐나다로 오죠. 더욱 확산되어지는 기독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핍박이 있었죠.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 때 핍박이 있었어요. 일제 강점기 때에 얼마나 핍박이 있었는지 몰라요. 북한의 지하교회는 지금도 핍박이 있습니다. 이슬람권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핍박 가운데 계속해서 부흥하고 확산되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박해와 이 핍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개인적인 고난이 있죠. 히틀러와 같은 이 독재자가 나타나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그런 환경적인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어떤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도 교회는, 기독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오히려 더 확산이 되고 부흥되어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서머나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무지무지한 핍박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것을 이기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도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게 되며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끝까지 핍박을,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핍박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당하는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힘든 것, 이것은 오히려 내가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도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 가까이 가는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과 핍박은 내가 주님을 더욱 꽉 붙드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초대교회는요, 십자가, 내가 짊어지어야 될 고난의 십자가와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일어였습니다. 동의어처럼 사용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다가 내 이름이 내 가정의 호적에서 파여진다 할지라도, 내가 쫓겨난다 할지라도, 공동체에서 쫓김을 당한다 할지라도, 산으로, 들로, 광야로 내가 유리당한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필그림으로, 순례자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매력이 뭐예요? 기독교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신비는 그것 아니겠어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핍박이 있을수록, 고난이 있을수록 더욱 강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찾게 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주님을 붙들게 되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핍박과 박해, 힘든 거 이건 다 거의 동의로 아니겠습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 내 육신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을 더욱 붙드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고난 가운데 진주 크리스찬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요, 정말 우리 교회 진주 크리스찬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진주가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 가운데 진주가 되었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다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고난이, 핍박이, 박해가 주님을 멀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다윗은요,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겨요. 그런데 평강일 때, 형통할 때 오히려 타락하게 됩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것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어요. 주님께 딱 달려나가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요, 이 서문학교회가 고난과 핍박,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첫 구절 8절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8절에 보면은요, 거기 주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초대교회를 보면은 초대교회에 다가오시는 이 예수님의 임재의 모습이 다 제각각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주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그 능력의 오른손에 7 별을 붙들고 있어요. 7 촛대를 붙들고 있어요. 7 촛대는 교회입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교회를 꽉 붙들고 계세요. 그 주님께서 임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서문학교회 8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문학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여기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처음이요 마지막, 이건 무슨 표현입니까? 예수님을 표현할 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서문학교회에 임재해 계시는 겁니다. 처음과 나중인 예수님이 뭐예요? 처음과 나중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처음을 아세요. 나의 태어난 것을 아시고요, 나의 끝을 아시는 주님께서, 처음과 나중이 되신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어. 너 고난당하는 거 내가 알고 있어. 너 지금 힘들지? 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 내가 그것을 알고 있어. 그런데 너 힘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께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너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 너가 고난 가운데 담대해야 돼. 너는 시련을 이길 수 있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께서 이 서문학교에 함께 하시고, 이 서문학교의 교인들은 그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난 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냥 있는 분이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살아계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것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그대로 보여준 성경의 인물이 누구입니까? 스데반 집사님이죠.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이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천사와 같이 그 얼굴이 빛났다. 왜 그래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승리, 우리의 패배는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요. 나에게 있지 않아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이 땅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막혔다 할지라도 하늘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10절 말씀해 보시면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여러분, 10일 동안 환난이 있으리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요, 언젠가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의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고난은 끝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해. 죽도록 충성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예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길 수 있어. 그래요.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며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 지옥에 빠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테파니 페스트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미국의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 여인을 많이 예화로 들어요. 근데 이 여인은 한국 여인입니다. 한국의 6.25 전쟁 이후에 전쟁 고아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름은 스테파니 페스트.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한국 이름은 튀기예요. 혼혈아입니다. 전쟁 고아였어요. 자기가 이 부산 사투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짐작, 추측만 할 뿐입니다. 4살 때에 부모님으로부터 버려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는 인생은요, 막 사는 인생입니다. 험한 인생을 살게 돼요. 다리 밑에서 살다가 마을에 내려가서 먹을 것을 훔쳐요. 먹을 것을 훔치다가 걸려가지고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우물에 농부가 자기를 잡아가지고 우물에다가 떨어뜨려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메뚜기 잡아먹고 심지어 들쥐까지 잡아먹으면서 겨우겨우 아주 위태위태하게 사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못을 구해가지고 어느 날은 못을 구해가지고 철로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기차가 지나가면 그 못이 아주 바로 날카로운 칼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들쥐를 잡아 가지고 이렇게 요리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늘 놀림을 당했고요. 노숙하는 아이를 따라다니다가 아이들에게 나쁜 짓을 당하기도 했죠. 자기를 바라볼 때 아무도 자기는 사람 같지 않고 쓸모없고 더럽고 부정하고 나는 이름도 없고 정체성도 없고 부모도 없고 나는 미래도 없고 나는 희망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요.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만나니까요, 주님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주님은 나를 아신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은 내가 당한 수치를 아시고 주님은 나의 외로움을 아시고 나의 두려움을 아시고 나의 괴로움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서 이 여인이 고백한 이 고백이 뭐냐면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에 없었더라면 좋을 뻔했던 그 사건은 단 한 가지도 없다. 없었으면 좋았을 뻔한 이 사건, 과거의 역사, 그것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여인, 상처받은 여인들을 상담하면서 살고 있고요. 간증도 하고 다니고요. 또 지금 가장 핫한 기독교 작가 가운데 리 스토벨이 쓴 책 가운데 또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무엇보다도 크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 세상의 상황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의 초점은 분명합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고아들이 나와요. 고아와 과부와 병든 자와 나약한 자, 소외된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포커스는 이 부모가 없는 소수 고아에게 있지 않아요. 남편이 없는 소수 과부에게 있지 않아요. 성경의 초점은요, 병든 자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초점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는 넉넉하게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주님,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붙들게 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큽니다. 아무리 고난이 커도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보다도 몇십만 배, 몇천만 배, 몇 억만 배 더 크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애매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을 바라보면 절망스러워요. 세상을 바라보면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넉넉하게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